할렐루야. 오늘 또 수업에 나온 우리 학생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또 신비에 잘 새겨지게 하기 위해서 똑똑해져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사람을 한번 해줄까요? 조금 이게 뭐 묻을 수도 있으니까 그냥 자기 머리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똑똑해져라. 똑똑해져라. 암송한 게 생각이 나라. 주여. 자, 똑똑해져라. PPT 띄워주시고 새로운 연장을 제가 또 꺼내고 PPT 띄워주세요. 이게 연결이 안 된다. 됐네. 오늘 우리 6번째 강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됐다 안 됐다 그런다. 자, 오늘 육과 신부를 얻기 위한 여행 리브가의 선택에 대해서 다룰 건데 오늘 이제 24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이에요. 우리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제가 철을 만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가 결혼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렇게 뭐 기도 한참 할 때 이 본문이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본문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부부에게는 조금 특별한 본문이기도 하고 많은 청년들의 마음에 불을 지핀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결혼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잘 묵상하시고 또 자녀들에게 보여주시고 그럼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우리 오늘 학습 목표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다룰 게 아브라함이 종을 보내서 이삭을 위해서 신부를 찾는 과정이 마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의 사역으로 우리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역과 비슷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려고 해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 우리가 구속사적 모형으로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어보려고 할 거예요. 구속사적인 모형으로서 이 결혼 이야기를 우리가 오늘 관점을 다뤄볼 건데 이 신비로운 연합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연합의 역사 또 그것이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종의 이야기에서 어떻게 그것이 비슷하게 드러나는가를 오늘 우리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리브가가 요새 그때 뭐 사진이 있던 때도 아니고 지금이야 뭐 선보기 전에 다 사진 돌려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리브가는 사진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랑을 위해서 고향을 떠난단 말이에요. 리브가가 보지 못하고 믿는 신약교회의 믿음을 우리가 배울 수 있어요.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뤄보도록 할 겁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다룰 주제는 이삭을 절대로 가나안 땅 밖으로 내보내지 않으려는 아브라함의 태도가 있는데 그게 세상으로 다시 되돌아가지 않는 거룩한 분리를 배운다는 거예요. 약속의 땅을 고수한다. 그러니까 약속하신 곳을 지킬 수 있는 인내가 필요하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거룩한 분리 그러니까 이 세속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구분하고 구별하고 또 거기 머물 줄 아는 그런 인내를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거와 복습해 볼게요. 첫 번째,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던 찰나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수양이 대신 수풀에 걸려 있었고 그걸 대신 죽였죠. 이 사건에서 이삭과 수양은 구속사적으로 누구를 상징했느냐는 거예요. 자, 이삭은 죽어마땅한 죄인을 상징하죠. 우리가 이삭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순양은요? 순양은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신 대속제물. 그렇죠. 대속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대신 값을 치른다 그런 말이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는 그 과정과 또 이삭을 바치는 그 과정이 하나님께서 장차 있을 레위기의 제사 과정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고 또 그것은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골고다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이렇게 드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에 대한 원형으로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두 번째 복습인데 아브라함이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겠다 말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이 말을 했죠? 우리가 너에게 돌아올게 종에게 얘기했는데 어디를 갈 때 모리아산으로 올라갈 때 했던 얘기 아닙니까?
모리아산에 올라갈 때는 자기랑 이삭만 올라갔단 말이에요. 장작이랑 불만 챙겨가지고. 근데 아브라함은 내가 이삭을 죽일 거야라고 하는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와 아들이 돌아오겠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은 어떤 믿음이냐는 거죠. 이게 무슨 신앙이라고 그랬어요? 부활신앙이라고 그랬죠. 부활신앙. 비록 우리가 죽지만 낮아져서 비워지고 십자가에 대해서 죽지만 다시 살아날 거다.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삶도 죽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다시 주님 오실 때에 부활하게 된다. 이런 부활 신앙이 이미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 원형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 숙제 검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창세기 22장 14절.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요거죠. 자, 아브라함 안 보여요. 자, 아브라함 시작. 그렇죠. 한 번 더 읽을게요.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지금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이레가 어디의 지명인 거예요, 지금? 모리아산. 그게 어디라고요? 예루살렘 성전산 있는데라. 거기가 여호와 이레다. 이거 이제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자, 우리 그 23장을 우리가 건너뛰었는데 23장 내용을 좀 살펴볼게요. 여기 누가 나오냐면 이제 아브라함이 나오고 해쪽 속 에브론이 나와요. 사라가 죽으니까 아브라함이 이 에브론에게서 뭘 사죠? 막벨라 굴을 사잖아요. 그래가지고 협상해서 막벨라 굴을 삽니다. 그리고 이제 사라가 죽으니까 그 막벨라 굴에다가 사라를 묻게 되죠. 그 내용이 23장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가보면 아브라함이 이 종을 보내죠. 떠나가라. 그래가지고 아내를 구해라. 그런데 가는 길에 이제 종이 기도를 해요. 우물가에서 하나님 저에게 징표를 보내주셔서 이렇게 하면 제가 그 여인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여자임을 알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그대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라반의 집에 가서 묵고 이제 딸을 데리고 가기로 하는 거예요. 리브가가 보지도 않고 그 종을 따라 나서게 돼요.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 만나죠. 들에서 이렇게 묵상하고 있던 이삭을 만나가지고 결혼을 해서 결론이 이삭이 어머니를 여인 그 마음을 위로를 받았다. 이렇게 이제 본문이 끝나게 돼요. 오늘 우리가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먼저 한번 볼까요? 내용을. 여러분, 창세기 24장에 나오는 이삭과 리브가의 이야기 다들 아시죠? 그냥 옛날 옛적의 로맨스 소설 같지만 사실은 그게 다가 아닙니다. 오늘 이 아름다운 이야기 속에 정말 정교하게 숨겨져 있는 바로 우리 모두를 위한 구원의 드라마를 한번 같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아니, 그냥 한 남녀의 사랑 이야기가 어떻게 구원의 청사진까지 될 수 있을까요? 좀 이상하게 들리시죠?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파고들 핵심입니다. 이 고대의 러브스토리가 얼마나 정교하게 우리를 위한 구원의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지금부터 그 놀라운 그림을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자, 이야기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나이가 지긋한 아브라함이 자기의 가장 믿음직한 종을 불러요. 그리고 정말 중대한 임무를 맡기죠. 바로 하나뿐인 상속자, 이삭의 아내를 찾아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냥 평범한 결혼 중매? 그런 게 아니었어요. 이건 차원이 다른 문제였죠. 이게 바로 첫 번째,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규칙이었습니다. 내 아들을 위해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데려오면 안 된다. 왜 그랬을까요? 이건 언약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 문화와 섞이지 말라는 아주 단호한 선언이었던 거예요. 영적인 분리, 이게 핵심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 절대 명령이 나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아들을 데리고 그 옛날 땅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상속자인 이삭은 절대, never, 약속의 땅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의 자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약속의 땅이어야만 했습니다. 자, 이렇게 엄청난 임무를 받은 종. 이제 그의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볼까요?
보통 사람 같았으면 머리를 쥐어뜯고 계획을 짰을 텐데 이 종은요, 정말 놀라운 방법을 택합니다. 자기 머리를 믿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모든 걸 맡기기로 한 거죠. 이 종의 기도가요, 정말 소름 돋을 정도로 구체적이에요. 보세요. 먼저 딱 맞는 시간에 우물가에 도착하고 아주 구체적인 신호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신호가 뭐냐면 그냥 물을 주는 게 아니라 자기는 물론이고 자기가 데려온 낙타 10마리에게까지 물을 주는 여인을 만나게 해달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기도가 정확히 응답되는지 그냥 지켜보는 거죠. 이건 뭐 단 1%의 우연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오직 하나님이 보내시는 명확한 사인, 그걸로만 움직이겠다는 의지였죠.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정말 영화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이 종이 기도를 채 마치기도 전에 바로 그 리브가가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는 그가 기도했던 모든 조건을 정말 토씨 하나 안 틀리고 완벽하게 이루어줍니다. 와, 이건 진짜 보이지 않는 손길이 이 모든 걸 이끌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명장면 아닌가요? 종이 이제 자기가 왜 왔는지 이 모든 사명을 털어놓습니다. 그러자 이제 공은 리브가에게 넘어갔어요. 모든 것이 그녀의 선택에 달리게 된 거죠. 과연 그녀는 자기가 평생 살아온 고향, 가족, 이 모든 걸 뒤로하고 완전히 낯선 곳으로 떠날 것인가? 정말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순간입니다. 마침내 그녀의 가족이 마지막 질문을 던집니다.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겠느냐? 여러분, 이 질문의 무게가 느껴지세요? 생전 처음 본 낯선 사람의 말만 믿고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남편을 만나러 그 머나먼 길을 떠나겠냐는 거예요. 이건 정말 인생을 통째로 거는 질문이죠. 리브가의 대답은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딱 한마디였죠. 가겠나이다. 와, 이 짧은 한마디, 이건 그냥 대답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의 선포고요. 오직 그 종의 증언 하나에 자기 인생 전부를 건 위대한 결단이었던 겁니다. 자, 드디어 이야기의 클라이맥스입니다. 신부와 신랑이 마침내 약속의 땅에서 만나는 바로 그 감격적인 순간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 있어요. 이삭이 신부를 찾아 막 헤매고 다닌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상속자로서 약속의 땅에서 조용히 묵상하며 아버지가 보내주실 자신의 신부를 묵묵히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만납니다. 리브가는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이삭은 그녀를 아내로 맞이하고 사랑하게 되죠. 길고 길었던 여정은 이렇게 아름다운 결혼으로 마무리되고 이 연합을 통해 이제 언약의 계보가 이어지는 위로와 사랑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아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죠? 그런데 말이죠.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이 이야기가 어떻게 그 안에 신적인 구원의 드라마를 완벽하게 담아내고 있는지 그 놀라운 비밀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 속 인물들은 사실 더 큰 그림의 배우들이에요.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은 아들을 위해 이 모든 신성한 연합을 계획하시는 성부 하나님을 상징하고요. 이름도 나오지 않는 이 충성스러운 종은 바로 신부를 찾아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나타냅니다. 그렇다면 이삭은 누구일까요? 네, 바로 약속의 땅에서 자신의 신부를 기다리는 상속자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브가, 그녀는 그 부르심에 오직 믿음 하나로 응답해서 옛삶을 떠나는 신부, 바로 교회를 완벽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믿음. 생각해 보세요. 리브가는 오직 사자, 즉 종의 증언만 듣고 약속된 신랑을 위해 자기의 모든 걸 버렸잖아요.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가 비록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그 약속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정말 정확하게 보여주는 모델인 셈이죠.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이 이야기는 구원의 완벽한 청사진 그 자체예요. 첫째, 아버지가 모든 계획을 시작하십니다. 둘째, 성령님이 그 길을 인도하시죠. 셋째, 신부인 교회가 믿음으로 응답하고요. 넷째, 마침내 아들이 자신의 신부를 맞아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마지막 포인트. 이 모든 일의 배경은 항상 세상이 아닌 약속의 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그냥 수천 년 전에 오래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박물관에 전시된 유물이 아니에요.
이건 시간을 뛰어넘어서 바로 오늘,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 각자에게 살아있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고 싶습니다. 당신은 아직 보지 못한 그 신랑을 위해 당신의 하란을 떠날 수 있습니까? 당신의 삶에서 가장 익숙하고 안전하다고 느끼는 그 하란은 무엇인가요? 돈, 명예, 익숙한 관계? 과연 당신은 아직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약속된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위해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기꺼이 떠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내릴 수 있으신가요? 예, 그러면 이제 또 넘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 첫 번째 본문인데 아브라함이 명령을 하죠. 뭐라 그러냐면 가나안 사람 안 된다. 신부를 택할 때. 그리고 이삭이 여기 떠나면 안 된다. 조건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늙은 종 누구에게요? 그렇죠. 엘리에셀이죠. 엘리에셀에게 허벅지 아래 손을 놓고 맹세하게 하는 거예요. 이제 이게 일종의 맹세의 그런 행위죠. 이렇게 하고 두 가지 절대적인 원칙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언약 백성은 세상 문화와 섞일 수 없다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에 따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어디 살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지금 어디 살고 있죠? 가나안 땅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재밌는 건 그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땅이에요. 그리고 너에게 주겠다 말씀하신 땅이에요. 그런데 그 땅에 있는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언약 백성은 세상 문화와 섞일 수 없다는 그런 말이죠. 이것은 신약의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믿는 자와 무엇을 함께 매지 말아라? 안 믿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고 하는 원리와 통하죠. 멍에를 맨다는 건 함께 이렇게 삶을 같이 한다 그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멍에를 맨다는 건 여기에서는 함께 산다 이제 이런 의미인데 안 믿는 사람들과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건 그런 문화와 섞이지 말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뭐 자녀들의 경우에서도 많은 경우 보지만 그게 쉽지 않거든요.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해서 그 믿음을 지키면서 사는 게 결코 쉽지 않아요. 거의 다 하향평준화가 되죠. 믿음이 좋은 사람이 믿음이 없는 사람의 수준으로 믿음이 떨어지기가 너무너무 쉬워요. 이제 신약의 말씀이 이제 그렇게 있는 거예요. 또 무엇을 이야기했느냐? 아브라함이 이삭을 그리로 가나안이나 아니면 하란으로 데려가지 말라 그랬어요. 자기가 어디서 왔어요? 하란에서 왔죠. 하란 나홀성에서 왔잖아요. 처음에는 자기가 어디 있었죠? 갈대아 우르에 있다가 그 비옥한 초승달 길을 따라서 쭉 올라와 가지고 지금의 터키 남부에 있는 하란에 도착했잖아요. 거기서 아버지랑 삼촌 이렇게 조카랑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도 떠났죠. 그래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간 거잖아요. 근데 혹시 네가 그 하란 땅으로 가서 이렇게 누군가를 이렇게 택할 때 만약 신부가 오지 않는다 그러면 제가 그럼 이삭을 데려다가 가겠습니까? 했을 때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갈대아우르 하란으로 돌아가지 말라. 이건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믿는 자들이 구원을 받고 거듭난 삶을 살다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지 말라. 그런 의미거든요. 죄의 본토로 회개한 것을 막고 약속의 땅에 있으라는 거예요. 거기서 인내하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늙은 종이 떠나죠. 늙은 종에 무엇을 통해서 인도하셨을까요? 종이 뭘 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종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죠. 종은 자신의 무엇이 아닌 지혜, 자기의 생각, 자기의 어떤 그런 노력 이런 것이 아니라 오직 기도로 하나님의 인도를 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의 역할은 자기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오로지 종의 그 자기의 주인의 뜻에 맞추어서 지금 움직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체적인 표징을 요구하죠. 나와 내 낙타에게 물을 마시게 하는 자를 구했어요. 그런데 그 물을 깃는 일이 여기저기 두레박 좀 길어보신 분들 계시죠. 우물 좀 길어보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 쉬운 일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물동이를 가지고 가서 그거 내려서 길러가지고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자기 낙타 10마리에게도 물을 마시게 하라는 건 사실은 거의 불가능한 요구죠. 누가 자원해가지고 그 10번 두레박질을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 낙타를 다 먹일 물을 뜨겠어요. 어느 사람이. 남자라도 하기 힘든 일일 거예요. 근데
이런 조건을 내놓고 이런 사람이 있으면 이게 표적인 줄 자기가 알겠다. 종이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죠? 자, 이 늙은 족은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오직 주인의 뜻을 행하며 신부를 찾아 신랑에게 인도하는 누구의 모형일까요, 이게? 아까 얘기 들었죠. 아까 영상에 보셨지만 성령님의 모형이에요. 이게 성령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늙은 종의 사역이 성령의 사역을 예표하고 있어요. 이게 성령님의 모형인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아버지를 상징한다면 이삭은 부활하셔서 지금 하늘 보좌 위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구세주가 되시고, 이제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요. 이 땅에서 이제 마지막 날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교회가 살아가잖아요. 근데 이 땅의 교회가 홀로 살아가느냐? 아니에요.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 누구를 보내주셨죠?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 땅의 교회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삶을 계속 살아갈 수 있어요. 그곳으로 가지 않고 다시 어디로 가지 않고 하란, 가나안 여인 취하지 않고 하란으로 가지 않고 이 땅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믿음의 땅을 지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 종이 마치 하는 것처럼 성령님께서 우리 신부된 우리를 누구에게로? 예수님께로 인도해 간다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를 찾아와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라. 리브가가 뭐라고 말하냐면 가겠다 말하거든요. 어떻게 딸이 그렇게 간다 그러면 보내주시겠습니까? 아유 잘됐다 이렇게 하고 보내주시겠습니까? 이 가족들 입장에서 물어봤다는 것 자체가 가지 말아라 이런 뜻일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전혀 모르는 곳이니까. 뭐 친척이라고 하더라도 한번 얼굴 본 적도 없고 상황도 모르는데 그리고 딸이 그렇게 하는 걸 봤을 때 이 딸이 어떤 딸이었을 것 같으셔요? 굉장히 그 순종적이고 막 일 잘하는 그런 딸이었을 거 아닙니까? 사랑받는 딸이었을 게 분명한데 그렇게 간다고 하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너 진짜 갈 거야? 그랬더니 이 딸이 가겠습니다 말하는 거죠. 가족들이 성별을 미루려고 해요. 안 보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종은 어떻게 했냐면 아니라고, 즉시 떠나야 된다고.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일하실 때 어떤 마음을 주시면 그 마음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는데 미루어.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이거 기도해야 돼라고 마음을 주셨는데 미루어요. 아유, 내일 다음 주 이렇게 미루어. 그럼 하나님의 역사가 못 일어나는 거예요. 종이 그 가족들이 만류하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떠나야 된다고 얘기를 하죠. 리브가한테 물어보는 거야, 가족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너 어떻게 할 거야? 갈 거야? 그렇게 바로 갈 거야? 물어보니까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할 때 가겠나이다 말하는 거예요. 리브가 대단하죠? 리브가의 결단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겁니다. 이걸 보고 이제 보지 못하고 믿는 뭐야 이게? 믿음이라. 리브가는 이삭을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 종이 말했죠. 종이 알려줬어요. 종이 깨닫게 해줬고 그다음에 증표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떠나기로 결단을 하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1장 8절 보니까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예수를 너희가 사랑하는도다.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지만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되죠? 우리의 부모님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돼요.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의 믿음을 예표하는 거예요. 이제 주님 부활하시고 이제 재림까지 있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눈에 보이는 증거를 요구할 것이 아니라 보지 못하고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야 한다는 걸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들판에서 이제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돌아갔죠. 이삭이 뭘 하고 있었을까요? 이삭이 들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어요. 제가 이제 결혼할 때 또 얘기하면 또 집에 와서 뭘 그런 얘기를 하냐고 그렇게 분명하지만, 제가 이제 그 둘이서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하자고 기도해 보자고 할 때 둘이 이제 그러면 우리 큐티를 하자. 그래가지고 그 말씀사라고 종각에 가보면 큰 기독교 서점이 있어요. 거기를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큐티 교재를 몇 개를 보다가 그때 집어들었던 게 뭐냐면 생명의 삶이에요. 생명의 삶을 딱 들어가지고
우리가 같이 뭐 이걸로 우리가 한번 기도를 해보자. 그러고 폈는데 한 달 내내 본문이 이 본문인 거예요. 믿음을 따라서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나서 결혼한 이걸 읽으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그래서 저희가 결혼을 하게 되었다는 그런 전설이 우리 집안에 있습니다. 자,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서 묵상을 하다가 이게 중요해요. 자, 우리 부모님들 촉진자가 되어 주셔야 돼요. 결혼 촉진자가. 아들한테 그냥 애들한테 내버려 두지 마세요. 기도도 하시고 열심히 선도 보게 해 주시고 이렇게 하세요.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자기 종을 데려다가 지금 여자를 찾아가지고 데리고 온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이삭이 바깥에서 약간 이제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이삭이 성격이 되게 밝고 막 되게 진취적인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온화하고 평안하고 이렇게 욕망 같은 게 없어 보이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삭이에요. 근데 자기가 자기 아내를 엄마가 돌아가시고 마음이 외로웠는데 자기가 뭘 하려고 안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니까 말씀만 보고 이렇게 있으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답답했는가. 종을 시켜가지고 이런 일을 지금 벌이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데리고 왔는데 묵상하다 리브가를 딱 맞았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한눈에 반했던 것 같아요. 리브가는 이삭을 보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만나는 거죠. 이 너울이 뭘 상징하느냐? 순종과 정절을 상징하는 거예요. 신부들 들어갈 때 이거 면사포를 지금은 안 써요. 지금은 면사포를 얼굴을 가리지 않고 이렇게 뒤에 이렇게 하는 걸로 장식품으로 쓰지만 실제 본래 면사포의 의미는 얼굴을 가리는 거였거든요. 그럼 나중에 이제 결혼식 끝나면 결혼식 중에 그 면사포를 이렇게 걷고 키스를 하는 게 결혼식의 절정이에요. 원래 이제 그런 용도인데 어쨌든 그렇게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있는데 순종과 정절의 상징이라는 거죠. 이삭은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하고 어머니 사라를 여인, 그러니까 그 어머니의 사랑을 못 받았던 그 마음을, 그 슬픔을, 위로를 받았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 땅에 있는 슬픔 위로받을 날이 와요. 언제 위로받을까요? 주님을 만날 때. 이 땅에서 해결되지 않는 모든 문제들은요,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해결받는 거예요. 그때 위로받는 거예요. 우리 그런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죠. 넘겨봐 주세요. 왜 안 넘어갈까 또. 다운이 됐을까요? 아니다. 자,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아름다운 결혼은요, 장차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때 우리가 들려 올라가요. 그 뭐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기억나셔요? 우리 계시록 할 때 했죠. 성도들이 주님이 오실 때 그 왕이 오시는 걸 우리가 맞이하러 올라가요. 파루시아 기억나세요? 기억이 안 나시는구나. 그 주님 오실 때 그 막 호산나 했던 게 그게 파루시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러 다 들려서 올라가요. 그게 파루시아예요.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때 우리가 주님을 만나. 그리고 그 막 무덤 문들이 열리고 죽은 자들의 몸이 살아나고 육체가 다시 육체를 입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혼인 잔치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림자라는 거죠. 이게 이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 그 종을 보내서 그 리브가를 구해오고 이삭을 만나게 해서 결혼하게 하는 이 내용이 결국은 구속사의 맨 끝에 하나님께서 그 믿는 자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재림주를 만나게 하고 거룩한 신부가 되는 교회를 지금 예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림자로서 이 이야기를 먼저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자, 첫 번째 질문 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종에게 맹세시킨 이삭의 결혼에 대한 두 가지 원칙이 있었어요. 두 가지 하지 말라는 게 있었어요. 한 가지는 이 지방 누구 족속? 그죠? 가나안 족속 딸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고향 족속에게 가서 택하라 그랬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이삭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뭘까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무엇일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 택하지 않도록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우리가 세상 가나안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하시는 게 성령님의 역할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어떻게 역사하시지? 언제 역사하시지? 언제 할 수 있냐면 우리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 때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 같아?
이건 하나님이, 이건 성령님께서 금지하신 일인 것 같아? 예? 그런 양심의 소리, 그런 마음의 가르침이 있을 때 그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인 걸 알아야 돼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예수를 만나기 이전의 생활로 돌아가지 말라, 그 뜻이잖아요. 예수를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내가 경험하기 이전에 내 삶이 뭔가 좀 이렇게 세상을 좋아하고 어떤 그런 다른 것들을 좋아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신앙생활하다 보면 다시 그것들이 생각날 수 있거든요. 근데 성령님의 역할은 뭐냐면 그것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가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그런 마음 드실 때 있어요. 아, 이거 내가 요즘에 조금 좀 영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드실 때가 있으시죠? 가끔씩. 그러니까 그 마음을 누가 주시는 거냐는 말이에요.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란. 왜냐면 이게 성령의 역할이니까. 그리고 리브가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바로 내가 가겠다고 결심했던 것처럼, 그런 성령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들려올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삶이 변화하고 삶의 열매가 맺힌다. 그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성령님의 음성이 들려오시면 뭐 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늘 말씀드리죠. 두 번째, 리브가가 종을 따라 나설지 말지 가족들이 물었을 때 리브가가 뭐라고 그랬다고요? 가겠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뭔가 마음을 주셔요. 뭔가 마음을 주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가겠나이다. 우리는 순종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마음이 있을 수 있죠? 그래, 내가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되겠다. 아니면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은 그 사람들마다 다르겠지만, 그런 마음이 전해질 때 그 마음에 순종하는 길이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이루는 길이라, 그러면 그 삶에 간증거리가 생긴다는 거예요. 3번, 이삭이 직접 신부를 구하지 않았어요. 종이 대신 가서 신부를 데려왔죠. 이게 구속사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냐는 거예요. 이삭은 약속의 땅을 떠나지 않고 그것을 지켜야 하는 누구냐? 상속자예요. 그 땅의 상속자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씨에게 이 땅을 줄 거야. 이 바다의,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아주 많은 후손들을 너에게 줄 거야 약속하셨잖아요. 그 땅을 떠나면 안 돼요. 그 땅이 약속의 땅이니까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 땅을 떠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계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죠? 계시록 보니까 어디 계셨어요? 보좌 우편에 뭐처럼 보이는 이가 계셨죠? 우리 계시록 한 학기 내내 공부했지 않습니까? 자, 계시록 하나님 우편에 뭐처럼 보이시는 분이 계셨죠, 거기? 어린 양, 그렇죠. 어린 양처럼 보이는데 어린 양이 어때 보였어요? 상한 것처럼, 아픈 것처럼, 다친 것처럼 보였다. 여기 피 흘리는 것처럼 보였다. 주여. 또 3년 했으니까 다시 이제 에베소서도 하고 갈라디아서도 하고 다시 하지 쭉 돌려가지고. 그렇다는 거예요. 하늘 보좌에 계시는 거예요. 어린 양으로. 그 약속의 땅에 계시는 거죠. 주님께서 올라가실 때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 성령, 그 종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신부된 교회를 불러 모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끝까지 지키시는 거예요. 끝까지 추격하셔가지고 지키셔서 언제까지?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그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마지막 날에 보좌 우편에 계신 어린 양의 신부가 되어서 파루시아, 들림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그렇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교회의 한 인원이 되어서 살아가게 될 것이라. 이게 계시록이 보여주는 비전이잖아요. 구속사의 마지막 단계예요. 그게, 그죠? 구속사의 마지막 단계. 자, 네 번째, 리브가가 얼굴도 모르는 이삭을 위해서 고향과 친척을 떠났어요. 그죠?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주느냐는 거예요. 자, 눈에 보이는 현실에 어디를 버렸죠? 안정감을 버렸어요. 여기가 좋사오니, 그죠? 초막 셋을 짓고 뭔가 좋은 곳, 편안한 곳, 만족스러운 곳, 변하고 싶지 않은 곳, 내 본성에 맞는 그곳을 버리고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영원한 신랑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신뢰하면서 따르는 모험적인 믿음을 도전하고 있죠. 잠자는 영혼아 깨어나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흘러가면 흘러가고 물에 물 탄 듯 뭐에 못 탄 듯 그렇게 하지 말고 신앙생활을 깨어서 성령님을 좇아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5번째 질문. 아브라함은 이삭을 절대로 예전 땅으로 돌려내지 않겠다. 그렇게 생각했죠.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절대로 과거로 돌아가서는 안 돼. 그런 게 있으실 거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기 전에 내가 이렇게 살았어. 나 절대로 돌아가지 않을 거야. 라는 게 있으십니까? 있으시겠죠. 뭐 불신일 수도 있고 어떤 죄악된 습관일 수도 있고 또 하나님 앞에서 결단했는데 어떤 약속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적어 보시면 좋아요. 집에 가서 내가 다 절대로 돌아가서 안 될 습관은 뭐가 있지? 근데 내가 간혹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건 뭐야? 한번 이렇게 살펴보시는 게 좋겠어요. 예를 들면 과거의 중독, 세상적인 가치관, 불신앙의 태도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고 조심해야 되겠다. 6번째, 가겠나이다. 리브가가 즉각적으로 결단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머뭇거리지 않고 결단하기를 원하시는 순종의 영역은 무엇일까?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는 늘 우리와 동행하시고 늘 우리와 교제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조금만 예민하고 깨어 있으면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경험할 수가 있죠. 어디 먼데 계시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요. 저 모르겠어요 하는 건 우리가 그 영적인 어떤 그 민감성이 무뎌졌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영적으로 예민해지고 민감해지면 내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이 계속 들리는 거예요. 사랑하신다 말씀하시고 괜찮다고 위로해 주시고 힘내라고 용기 주시는 음성이 계속 들려요. 우리 마음속에. 그런데 용기만 주시는 건 아니죠. 우리가 혹 벗어나야 할 것, 우리가 놓아야 할 것 이런 것들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는 말이에요. 헌신, 봉사, 관계 회복, 선교, 전도 이런 거 하나님께 주신 마음이 있는데 못 본 척 미루고 있는 게 있을 수도 있죠. 나 그건 진짜 제가 못하겠는데요. 이거는 싫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광주리가 내려오는데 온갖 먹을 수 없는 율법에 어긋난 음식들이 가득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먹어라 이렇게 했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싫습니다. 안 먹겠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종종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이 직접 음성을 들려주심에도 불구하고 안 듣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종종 있는 게 아니라 꽤 많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정직하게 이렇게 무엇인가 보고 하나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해보시는 게 중요해요. 그런 걸 해볼 때 그 삶에 변화가 일어나요. 그런 순종을 할 때 그 삶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늘 하던 대로 하시면요. 그냥 하던 대로 사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께 의지하고 순종하는 삶을 모험적인 신앙을 가질 때 비로소 삶에 다른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하나님 제 삶은 왜 이렇습니까? 제 삶은 왜 이렇게 변화가 없어요? 뭔가 이렇게 재미가 없어요? 모험을 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믿음의 모험. 그러니까 순종하는. 자, 요점 정리해 봅니다. 첫 번째, 이게 구속사의 뭐라고요? 모형이라고요. 창세기 24장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그리고 교회 이게 전부 다 지금 그 드라마 안에서 지금 하나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막 어떤 서사가 막 이루어지잖아요. 아브라함의 계획, 그리고 종의 순종, 그 다음에 이 이삭이 그 땅을 떠나지 않고 신부를 기다리고 또 신부된 리브가는 결단해서 그에게 나아오고 그래서 가정을 이루고 연합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이 아브라함의 이삭의 아내를 구해주는 이야기는 그냥 이렇게 표면적으로만 보면 별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아빠가 아들을 위해서 신부를 데리고 오는 이야기에 불과하잖아요. 근데 이걸 우리가 구속사의 렌즈로 딱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의 신부로 만들어 가시고 끝까지 인도하시는가의 이야기로 우리가 다시 볼 수가 있잖아요.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나를 신부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로 바꿀 수도 있어요.
이게 구속사의 렌즈로 우리 인생을 보는 방법이에요. 성경을 먼저 보고 성경의 이야기를 잘 깨달으면 그 이야기 속에 구속사의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발견하고 그러면 내 삶에 그게 어떻게 적용이 돼까지 나아가야 하나님의 이야기에 내 인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폭이 지는 거예요. 이 과정을 잘 반복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 늙은 종이 기도로 길을 찾았어요. 역시 우리의 만남, 우리의 선택은 내 명철이 아닌 누구의? 그렇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 교회를 1년 다녔건 10년 다녔건 평생 교회를 다니셔도 성령의 인도를 따르지 않는 신앙이라면 잘하지 않아요. 어린아이와 같은 거예요. 늘 거기에 머물러 있는 신앙이죠. 딱딱한 걸 못 먹는 신앙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신앙으로 변할 때 비로소 그 삶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고 역사를 경험하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그 에고 디톡스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너무 사랑해요. 근데 평생 따르지 않아. 평생 자기의 틀에 매여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신다고? 그 틀을 깨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질병으로, 때로는 상황으로, 때로는 어떤 고통으로, 연약함으로 그거를 깨가지고 그 삶이 하나님의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시선에 맞춰지도록,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에 응답하고 그 삶을 쫓아갈 수 있도록 부르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을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성도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아야 돼요. 과거 하란의 삶으로 돌아가서는 안 돼요. 오직 약속의 땅을 지키는 순결한 무엇이어야 될까요? 네, 신부여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신부로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이건 율법을 어떻게 지키라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누군가의 거룩한 신부가 된다는 건 정절을 지킨다는 뜻이잖아요. 내가 남편만 사랑하고 다른 건 사랑하지 않을 거야. 이게 정절을 지키는 일이고 그게 신부의 본연의 태도여야 하잖아요. 그거를 말하는 거죠. 내가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겠노라. 그렇게 마음먹는 게 결단이고 그게 순결해지는 신부의 모습인 거죠. 그런 면에서 마음속에 어떤 것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어떤 것을 쫓아가십니까? 어떤 게 가득하십니까? 한번 자기에게도 그렇게 질문해 보셔야 돼요. 자, 숙제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 창세기 24장 58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래요. 성령님이 우리 심령에 뭔가 말씀하실 때 뭐라고 대답하라고요? 가겠나이다. 네, 순종하겠나이다. 이렇게 대답하시라고요. 그래야 일이 일어난다고. 자, 이번 한 주간 여러 가지 결정들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밥을 먹는 메뉴부터 시작해가지고 만남, 이동 경로, 중요한 결정 이런 모든 것에 있어서 이 엘리에셀 늙은 종처럼 하나님 순적하게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결정해 보시라는 거예요. 내 마음, 내 뜻, 내 어떤 기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제가 쫓아가 보겠습니다라고 기도하고 결단해 보고 그렇게 행동해 보시라는 거예요. 자, 같이 기도 한번 함께 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 오늘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소서. 성령께서 주장하시어 순종하게 하시고 순적한 만남을 경험하게 하옵소서라고 날마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시는 일들을 매일매일의 삶에서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